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예.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 언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의 가정, 내 모든 현장, 심지어는 문제까지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 되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흐름이 본부의 말씀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부서, 직분, 또 현장, 이런 부분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 우리가 무턱대고 같이 그냥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몫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의 중요한 몫이 바로 탈북민 지교예요. 그리고 TCK.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진짜 내 가슴 속에 담기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꾸 본질을 질문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묵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에 대해서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성경이 있다면 게하시 같은 경우이고요. 게하시 엄청 축복된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옆에 있는. 그런데 게하시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지금 무슨 시간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탈북민 지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죠. 우리 랩넌트 데이 때도 1,000원, 500원, 100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담기 원하죠. 이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 지교회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특별 헌금을 두고 기도하시고 이 속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영산업인 선교회가 이제 시작되죠. 이 영산업인 선교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산업인 선교회 이제 발족식을 두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특별히 그 안에 다 해당되는 랩런트들이니까 이 속에 꼭 응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예비 중직자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세우시죠. 그 시간표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온 성도가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섬겨야 될지를 고민하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비 중직자 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오늘 7집사와 같이 정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 보면 여호람이라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셨거든요. 역대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여호람이라는 임금은 여호사밧 임금의 아들인데 성경에 그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평가되어지는 거죠. 가장 악한 왕이다. 재위 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고 실제 재위는 6년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악행을 다 저지른 그런 왕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장자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왕들의 길을 따라가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길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살인했어요. 자신의 권력과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에게 채찍을 드셨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여호람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채찍이 개인적으로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서 손을 못 쓸 만큼 그렇게 해서 중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다 살육당해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의 규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남겨 놓은 것이죠. 다 죽습니다. 다 자녀들마다 전부 다 살육당해서 죽고, 그리고 대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에돔도 대적을 일어나고, 림나, 블레셋, 아라비아. 이 블레셋,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하나님 버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버리니까 이제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여호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여호람이 창자가 튀어나와서 이제 죽어요. 죽는데 이 여호람의 죽음을 보고 단 한 사람도 아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단 한 사람도 아끼는 자가 없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의 실패의 근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게 예고편으로 좀 주셨는데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이 결혼에 실패한 거죠. 아합 임금의 딸과 결혼을 하죠. 악한 임금의 딸과 이게 결혼을 합니다.
신명기서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신명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왕의 규례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왕의 규례.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에서 말을 많이 들이지 말고, 애굽의 말들, 그리고 아내를 들이지 말고. 그 말은 네가 물질의 힘으로 살지 말고, 그리고 이방 땅을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둠으로 너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방의 아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하라고 하신 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너의 눈앞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 속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사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합 임금의 딸과 결혼함으로 오히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이런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람의 이 어떤 실패에는 여호사밧의 실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실수를 보고 약점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 대체로 잘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이게 여호람에게 너무 큰 그런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여호람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람의 죽음을 두고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낀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사는 분명히 교훈이 있어요. 역사는 굉장히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호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단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역사 의식이 있기 원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의 이 실수가 여호람에게 이런 직격탄을 줄지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람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우리 후대 앞에서 평가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우리는 교회의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충성된 자들이, 많은 랩런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역사는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되는 대로, 성질대로, 감정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이게 영향이 줄지를 많이 생각하고 세심하게 고려하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역사의식 없는 사람은요, 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세요.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나름대로 우리가 역사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른으로서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왜 도전해야 됩니까? 역사적인 책임이 있어요. 여호람이 한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했다고 치죠. 여호람 그 사람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방송국에서 그 우리나라에 7명밖에 없다는 국과수 이렇게 시체를 해부하시는, 시체 해부라고 그래요. 감식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분들은 날마다 이제 시신을 가지고 날마다 해부를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근데 이거를 늘 보면서 자기는 평범한 의대로 살 수 있었지만 너무 그 인생이 뻔해서 나중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이 일을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구나.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부검하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죽는다는 거예요. 뭐 잘못 먹고 죽고 넘어져서 죽고 막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먼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도 가까운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한마디 던졌어요. 잘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됩니다. 우리가 뭉땅거려서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각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좀 책임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위기 속의 새로운 기회라는 말씀이거든요. 위기 속의 새로운 기회. 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일꾼이 세워지는 시간표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초대교회가 일꾼이 세워지는데요, 그 일꾼이 세워지는데 초대교회에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구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다 각자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 은혜 자리에 이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당장 의식주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가 시작된 거예요. 매일매일 먹여야 돼요. 재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흐름 속에, 역사 속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헌금을 내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구제, 이제 이 일에 너무 많은 숫자다 보니까 여기 사도들도 다 달라붙어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제 문제가 터진 거죠. 사도행전, 이 구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지금 초대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요,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할 때 언어권을 어디에 쓰느냐, 히브리어를 쓰느냐,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느냐, 이게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눠지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 구제가 공평하게 나가지 못하고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 문제가 언제 터지냐면, 성경을 보니까 제자가 심히 많아지니 이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가 제자가 심히 많아질 때 그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단은 이 분열의 영이에요. 이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분열시키는 거예요. 또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을 나누고, 그냥 단순히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고 시기했다가 아니라 이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면 함께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분열,
내부의 갈등. 그러면서 사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단은 언제나 본질을 못 보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분열시키고 시기시키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본질만 딱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본질을 흐리게 했어요. 본질을 흐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도대체 본질이 뭐냐, 이걸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상황이 어려울 때 가장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본질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구제 여기에 너무 열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쳤구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고 사도를 세웠는데 그들 역시도 막 여기에 바쁜 거예요. 문제 앞에서 본질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 이 땅에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랬죠. 문제 없는 교회 좀 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이 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재밌습니까? 저도 재밌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를 끝까지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문제라면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가장 본질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린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질문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는 시스템이 세워질, 일꾼이 세워질 시간표였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간표입니다. 문제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는 사도들만 가지고서는 이 초대교회의 덩어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행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요, 행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행정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초대교회의 문제 같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7 집사. 그런데 이 7 집사를 세우는데 2절에서 우리가 한번 7 집사를 세우는데 5절을 한번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느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일꾼을 세우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이게 일꾼을 세우는 교회의 분위기예요.
온 교회가 일꾼이 세워짐을 기뻐하며,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이 이런 기도와 축복 속에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저희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현장에서요, 예비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응원하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온 무리의 기쁨 속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7 집사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예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썼어요. 전부 다 헬라파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이 그릇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클레임을 건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의 주류였던 히브리파 지도자들의 그릇이에요. 그런 소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면요, 하나됨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그릇이 컸던 거예요. 그걸 단순히 그냥 문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소수의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워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지기를 거기에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꾼이 세워집니다. 일꾼이 세워진 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들이 세워지고 나니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유대의 제사장들이요, 자신의 종교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일꾼이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교회에 일꾼이 세워진 이후에 일어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위기가 새로운 기회라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이건요, 표면적인 나타난 응답이죠. 근데 진짜 응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초대교회가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흩어진 초대교회의 사람들 중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초대교회의 평신도 집사님들, 평신도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안디옥 교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7 집사 중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출신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 이상의 문화라는 것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 중직자들이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같았는데 이 속에 엄청난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믿고 본질을 질문하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이 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거는 우리 보고 실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대학 청년들 모든 렘넌트들의 현장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인 것 같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셨어요. 7 집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중 언어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선교의 큰 문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삶은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에 성실히 충성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성실이 나오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위기가 과연 위기일까요? 생각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문제일까요? 이거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이 뒤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지 하나님 여기에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이 여기 증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 응답이에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 숨겨진 제자들이었어요. 숨겨진 제자, 숨겨진 지도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숨겨진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것들, 그런 응답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적인 축복이니까요.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뭔가 중요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숨겨진 제자들이 있어요. 빛도 없고 소리도 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하늘의 미랄과 같이 정말 죽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눈물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최고의 상급받는 증인들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우리의 삶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역사의 주역이에요. 우리는 계속 조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받는, 또 우리 교회의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